여러분, 혹시 역사상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나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에게 공통된 성공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모든 성취의 뿌리가 되는 고대의 원리, 성취의 네 가지 토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만든 단 하나의 핵심적인 수행법이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모든 성취 뒤에 숨겨진 보편적인 비밀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핵심인 네 가지 토대가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토대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균형의 힘을 배우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인 열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과연 시대와 공간을 추월해서 모든 성공을 가능하게 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경전 SN 51.5에 따르면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던 사람들이든 현재의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위대한 인물들이든 그들이 뭔가 비범한 성취를 이뤄냈다면 그 근본에는 바로 이 네 가지 토대가 있다는 거죠. 이 수행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네 가지 토대를 닦았기 때문이다라고요. SN 51.8. 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위대한 깨달음조차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아니, 부처님조차 의지했던 이 강력한 네 가지 토대,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제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레어로는 이디빠다라고 합니다. 이디는 성공이나 성취, 어떤 영적인 힘을 뜻하고요. 빠다는 기초, 토대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성취로 이끄는 발판, 성공의 기초인 셈이죠. 그 네 가지 토대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찬다, 찬다. 뭔가를 꼭 해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과 의욕이에요. 둘째는 위리야, 위리야.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꾸준한 노력을 말하죠. 셋째는 찢다, 찢다. 한 곳에 단단히 뿌리내린 것처럼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과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위망사, 위망사.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지혜로운 탐구 정신이죠. 정리하면 의욕, 노력, 마음, 탐구. 이 네 가지가 모든 성취를 떠받드는 기둥인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네 가지 강력한 재료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최고의 악기라도 조율이 엉망이면 소음이 되는 것처럼 진짜 비밀은 이 네 가지 힘의 균형에 숨어 있습니다. 경전 SN 51.20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첫째, 마음이 아틸리나,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티빠까 씻다. 너무 팽팽하게 긴장하면 마음이 들떠서 불안해지는 거죠. 둘째도 비슷해요. 마음이 아짜땅 삼키다. 즉, 안으로만 움츠러들면 무기력해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바있다 위키다. 밖으로 정신이 흩어지면 어떨까요? 온갖 자극에 정신이 팔려서 산만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모든 극단을 피한 완벽한 중간 지점입니다. 잘 조율된 악기처럼 안정되고 밝고 강력한 마음. 바로 이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성취를 이룰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토대를 완벽하게 조율해서 마스터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전이 묘사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은요, 단순히 내면이 좀 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는 현실의 법칙마저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분인 모칼라나 존자의 이야기예요. 경전 SN 51.14에 따르면 이분이 뭘 했냐면요, 자신의 엄지발가락 끝으로 미가라마트 궁전 전체를 흔들고 진동시키고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발가락 하나로 이런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칼라나 존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성취의 토대를 완벽하게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의 순수한 의욕이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흔들림 없는 마음에 집중되었으며 지혜로운 탐구로 완성되었기에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전 SN 51.11에서는 이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더 놀라운 능력들을 나열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나타나고 벽을 그냥 통과하며 땅속을 물처럼 드나들고 물 위를 땅처럼 걷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해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전 SN 51.22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이 몸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우리 몸이 마치 손뭉치처럼 가벼워지고 잘 달궈진 쇳덩이처럼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궁전을 흔들고 물 위를 걷는 이런 놀라운 힘들이 이 수행의 최종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진짜 목적지, 궁극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초능력대 정말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거예요. 진정한 목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경전 SN 51.7이 말하는 진짜 목표는 아사와남 카야, 즉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 체토 비무띠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의 자유, 판야 비무띠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토대를 꾸준히 닦아나가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해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SN 51.4.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가 무너지면서 염호, 불필요한 집착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이탐, 괴로움이 멈추는 소멸, 완전한 고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난 최상의 지혜가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의욕, 노력, 마음, 그리고 탐구. 이 네 가지 성취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쌓아 올리고 계신가요?